더한 것도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을 때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기본적인 요건 하나, 그다음에 세 가지 필요한 조건 하나,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는, 성경은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옴을 믿는다. 우리 신자들은 꼭 그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복을 받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이 우리가 있어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우리가 복을 받을 그 다음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내고 내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에서 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이렇게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복받을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하려 하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하든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 하는 모든 것은 복받을 만한 마땅한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이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행동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기가 복을 받을 기본, 이렇게 딱 준비가 된 상태인 거예요. 되게 잘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복이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인데 복이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도 뭔가 복이 딱 오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내가 요즘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즘 내가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큰 복이 탁 올 때가 있어요. 이거를 덥석 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위험하죠. 이게 그럴 때 사탄이 우리 앞에 던지는 굉장히 큰 미끼 같은 거일 수 있어요. 베이트 같은 거죠. 그거 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입에 탁 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복은 언제 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할 때 복이 온다는 사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생각, 습관까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그럼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 이제 이전부터 우리가 세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 사실은 정확하게 두 가지 조건에 하나는 조금 필요한 요소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근처까지 간 거는 잘했어요. 근데 진짜 복을 받으려 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큰 조건 두 가지, 또 하나의 필요한 나머지 하나가 또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절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하죠. 도둑질하는 게 죄고 이런 걸 죄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뭐 훔치고 거짓말 한 거를 죄로 생각하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나누고 했는데, 그 틸리라는 신학자는 죄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로 봤어요.
관계가 끊어진 거.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죄예요. 그러면 구원이나 회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상태가 회복된 상태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거든요. 관계. 그런데 건강한 우리 신자는 이 관계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약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약간 줄다리기를 한단 말이죠. 건강한 인간의 내면은 뭐로 가득하냐면 자존감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면 열등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은 조금 다르죠. 자존심은 좋게로도 해석이 되고 나쁘게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우리가 조금 나쁘게 해석하면 에고죠, 에고. 자기 고집. 그런데 자존감은 뭐냐면 셀프 리스펙트 하는 거죠. 셀프 에스팀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존재감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게 높아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근데 자존심만 센 사람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열등감이 되게 강해요. 자기 마음속에. 신자는 예수를 만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거지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건들면 긁죠. 그러니까 돈도 없는 것이,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긁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돈이 없으면 어때? 나 하나님 있어. 이건 뭐예요? 자존감이 지금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야, 옷을 뭐 저런 걸 입고 다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바로 옷 사러 가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때요? 나 옷 잘 뭐 없어. 괜찮아.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존심하고 자존감하고. 그러니까 자존심은 뭐와 좀 관계가 있냐면 열등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자존감은 뭐예요? 자기 안에 충만한 스스로에 대한 그런 어떤 리스펙트가, 셀프 리스펙트가 있는 거죠. 신자는 이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신앙은 관계잖아요. 아까 제가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놀랍게도 인간과 인간끼리만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존심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조금 삐걱대요. 우리가 복받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좀 튕겨져 나가요. 반발, 거리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한 명 예전에 소개한 적 있죠.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는요, 잘 나갔죠. 어느 정도 잘 나갔냐면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모세는 40살이었고 젊었고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파워와 권력을 가졌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무시해버렸어요. 그 무시했는데 몇 년 동안을 무시했어요? 40년 동안. 자, 그런데 보세요. 40년 지난 모세 상태를 보시죠. 지금 모세가 뭐가 있어요? 돈이 없죠. 80세니까 할아버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당시에 잘 나가던 권력 뭐 없죠. 이제 다 끊어져서 말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하라 그러니까 나는 혀가 짧아서 말도 잘 못해요,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도 랭귀지도 다 잃어버렸고, 지금 이 사람 잡이 뭐예요? 양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져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모세가 한때는 어땠어요? 삼성가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재벌 삼성가의 후계자였어요. 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좀 해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딱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80세가 됐는데 지금 어디 아파트에서 경비하고 있어요.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비교하려고 경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불러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막 감사할까? 아니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화나할까? 어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 우리는 모세처럼 행동할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서 일할까? 모세는 그때 굉장히 자존심을 부렸습니다. 저 일 안 해요. 일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이랬다고요. 하나님 모세한테 아니야 달래줘. 기적을 보여줄게. 너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내가 이런 능력과 너 보여줄 거라니까. 안 한다고요. 야, 손 넣어봐, 손. 빼봐. 문둥병이 됐어요. 다시 넣어봐. 빼봐. 다 나았지. 내가 이런 기적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모세가 뭐래요? 안 한다고요. 난 말도 다 잃어버렸다고요.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그런데도 모세가 기쁘게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우리 잘 모르는데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이집트 내려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좀 읽어봐야 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 모세가 그때까지 하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려는 가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불퉁불퉁 막 이러고 내려가요. 우리는 모세가 막 기쁨으로 가서 막 기적을 행한 줄 알지만 사실은 모세가 굉장히 불평하면서 갔어요. 그때 아내였던 시보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 큰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 앞에 던져.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내려가는데 가족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억지로 끌려가는데 가족들이 그 콜링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이 먹어갖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어디를 가는 거야? 이집트를 왜 가? 그 먼 땅을 왜 가? 옛날이니까. 가족들이 그게 오케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이제 포피라는 거는 당시 백성됨의 상징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세례, 요즘 말로 따지면 세례도 안 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급히 포피를 아들의 포피를 던져서 주니까 할례를 한 거죠. 급히 할례를 해서 던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주는데 십부라고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안 가고 어떻게? 처갓집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가족들이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출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만나죠. 그러니까 가버려요. 처갓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모세의 마음이 어때요? 아직도 뭐가 안 돼요? 과거에 자기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세 안에 있는 열등감과 실패자라는 그런 패배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차근차근 극복하시고 10가지 기적을 통하셔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어야 된다고. 이게 성경의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 넘치는 신자들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존감. 두 번째, 자신의 이성보다는 신앙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성 때문에.
어떤 rational 하는 거죠. 그 판단력,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훨씬 앞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보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게 지금 해야 될 건데 안 해야 될 건데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조금 그런 사람이 많고 남자들 중에서도 T 성향을 가진 사람이 좀 그래요. 내가 남자 중에 MBTI를 해보면 T 성향, 굉장히 T가 높게 나와요. 한국말로 T 하면은 욕도 하잖아요, 그죠? T발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게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 하지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거절하려고 하는 경향.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내 주변을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 주변을. 가족과 친구와 또 내 동역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봐서 내 자존심은 내리고 자존감은 높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성과 생각과 판단보다는 아멘할 수 있는 순종으로. 세 번째는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둬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의 장군인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권력도 있었고 명성도 있었고 파워가 있었어요.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오늘날로 따지면 시리아죠. 시리아. 이 시리아 땅의 그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다마스커스. 요 시리아 땅이 당시에 굉장히 파워가 셌어요. 아람 땅이. 그런데 나아만이 이제 나병이 걸렸는데 나아만의 와이프를 수정두는 여자아이가 하녀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 출신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소스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 나병이 걸렸는데 나아만이 이제 나병, 오늘날로 따르면 한센시병이죠. 한센병이 걸렸는데 얘는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오고 나병이 걸렸는데 거기 가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한테 직접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장군을 보낼 테니까 낫게 해주시오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무슨 편지야 이게? 내가 하나님이야? 지금 자기네 장군을 군대 장군을 나한테 낫게 해달라고 한 거야? 이거 지금 전쟁하자고 그러는 거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야 이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랑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을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이제 토스를 해가지고 이제 엘리사한테 간 겁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다고 해봐봐요. 누가? 그러니까 혜성자매가 우리 이제 남자친구나 가족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해도 왔다고 해봐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의 기준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직접 나와서 인사하고 오셨습니까? 하고 맞이하고 그죠? 앉으세요 하고 탁 안수기도 해줘야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생각이죠. 외국 사절단이니까 큰 나라 여차 잘못하고 지금 전쟁 나게 생겼는데 엄청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와보지도 않아.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자기 사자를 종을 보내가지고 딱 그래요.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기 요단강 여기 앞에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그 물에 7번 씻으래요. 여러분에게 그 말을 했어요. 제가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은 거기서 아멘 할 거예요? 아니면 열받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그 다음에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은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할 법한 반응이에요.
누가 엄마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부탁해 우리 어머니 아프세요 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저쪽 가가지고 내가 알아는 저기 발을 월어 있어 7병 사가지고 부으시라 그래. 그러면 아멘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열받아갖고 돌아갈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야, 나 지금 이럴 줄 알았다. 엘리사가 와가지고 나 기쁘게 환영해 준 다음에 두 팔 벌려고 여호와 이름 앞에 기도할 때 나 안수해 줄 줄 알았다. 최소한 손으로 이렇게 병 여기 이렇게 하면서 나 안수해 줄 줄 알았다. 나아만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 최소한 안수해 줄 줄 알았어.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나 안수해 줄 줄 알았어. 병든데 아픈데 부위를. 근데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물에 담그라고? 7번을? 열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보니까 물도 엄청 더러운 흙탕물이더구만. 야, 우리 다메섹에, 야, 우리 원래 다마스커스의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거기 아바나강과 바로발 강에 훨씬 그 강이 훨씬 깨끗해. 야, 이 저 썩은 물 흙탕물을 씻으라고? 하고 진짜 화가 나가지고 가자 그랬어요. 가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가자 하고 분노, 화가 나가서 가자. 자,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첫 번째,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요구를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까요? 자존심을 먼저 생각할까요? 나를 무시해? 내가 외국 사절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맞이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 물보다는 차라리 그 물에 씻는 게 내 병이 낫겠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아만 장군이 반응한 것과 똑같은 반응을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나아만의 복이 마지막에 있어요. 세 번째,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 게 좋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 이때 나아만 옆에는 참 지혜로운 종이 한 명 있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근데 뭐 주인님 이렇게 말해도 되고 장군님 이래도 돼요. 장군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이걸 오늘날로 말로 바꿔보죠. 아니, 병이 낫는다고 하면 더한 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장군님, 지금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요단강 물에 들어가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수요기도에 나오고 우리가 찬양하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그렇게 힘든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을까? 아까 뭐 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요구가 뭐를 건드려 자꾸? 자존심을 건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 이성적으로 자꾸 거부가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요단강보다는 저 물이 더 깨끗할 것 같은데, 차라리 저기 가서 씻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뭘 요구하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너희의 생각이나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 마지막 분노에서 돌아가는 딱 그 한 친구, 자기 정말 믿음의 종이 딱 한마디 하는데 이게 나아만을 다 깨닫게 합니다.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병만 낫는다면. 그 말에 가죠. 그 말에 갑니다. 그 말에 요단강 가서 씻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나아만이 몇 번 들어가서 씻었대요? 7번.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요단강 물에 한 번 들어가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은 언제? 하나님 말씀 마지막 아멘 7번을 딱 하니까 나병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봐요. 첫 번째에서 너무 잘했어. 믿음 친구까지 와가지고 여기 너무 잘했어. 첫 번째 너무 잘했어요. 2번째도 아멘 잘 가. 3번째도 잘하고 4번째도 잘하고 진짜 6번, 5번째, 6번째까지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리고 안 된다고 삐져서 떠나간 사람들 꽤 많이 봐요. 정말 한 번만 더 하면 복을 받는데, 정말 한 번만 더 하면 복을 받는데 5번째, 6번째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되게 안타까운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존심도 뭉개가면서 하나님 내 자존심을 지금 깨잖아요, 일부러.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7번을 행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번 했을 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조건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 성지순례 가면 자기도 낫겠다고 요단강 물에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을까 안 나을까? 내 판단으로는 병이 올 확률이 훨씬 높겠죠. 요단강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단강 물이 뭐 6번 들어오니까 나았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사라는 대로 7번을 순종했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냐는 거지 그 물의 능력이 있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한 것도 하리라. 신앙이 뭐냐면 자기 자존심과 이성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더한 것도 하리라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